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2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누가?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랑하는 누구 보고 합니까? 1절에 보면은 가이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예수 믿고 물질적인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집이 몇 채니 예수 믿고 나 복 받아서 재산이 많이 불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 자녀들이 참 잘 되네, 그러한 육신적인 복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이 문장 자체에서는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살아가는 삶 속에 육신적인 삶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나는 영적으로 범사에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삶에서 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건한 것은 육신적으로 강건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은 결국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은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부활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부활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부활을 이룰까요? 영적인 부활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적 죄악 가운데 살던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놔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신적으로 살던 삶을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세속적으로 지금까지 몸에 배어있던 부어라 마셔라 쾌락을 쫓고 음란을 쫓고 탐욕을 쫓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입은 것처럼 아직까지도 구원의 대열에 오지 못한 많은 이웃들, 그 중에도 구원할 자들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그 고난이 바로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한다면 내가 무언들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내 사랑이 아니라 너를 위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바로 나의 십자가로 내가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뭐라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가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졌다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죽음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도록 요 말까지만 들으면 아이고 예수 믿다가 내가 왜 죽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우리의 영적 부활이 바로 내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적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진정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싶으면 너희들의 삶에서 영적인 부활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너의 영적인 부분이 세상적 영적 부분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부활을 이룬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부활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이 거룩해지고 그 영혼이 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온전한 간절한 기도를 제쳐두고
않아도 우리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길게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아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 때 바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잘 되기 원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나의 유익과 쾌락과 나의 모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알고도 행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싶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죄인들의 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미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자들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본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 혼자 잘난 척,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아주 거만한 자를 오만한 자라 그러지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모습을 본받지 마라.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상대편을 뻔히 알면서도 없는 죄를 뒤집어 세우고 애문 소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 자신만 잘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 시대에 올 때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내 자신만 잘 되면 돼. 남이야 어떻든 상관없어. 그래서 남에게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이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지, 내가 수고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본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죽으심이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편을 위해서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요.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단히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첫째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또 실수, 그 모든 흠을 내가 다 이해를 하면서 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내가 배려를 하면서 항상 그 사람보다 앞서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그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는 사랑이죠. 나누라니까 아깝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이라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 갈 때 내 것이라고 있으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 누가복음 12장 46절의 말씀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다 주고 가세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영적 부활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라 했지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 합니까? 오직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송이꿀같이 달아서 시간만 나면 텔레비를 토르토를 아니면 스마트폰을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영적인 부활을 이루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자가 바로 복된 자요, 영혼이 잘된 자요, 영적 부활의 삶을 이루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는가 저희들이 한번 봅시다. 3절에 나오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무가 항상 가람 없이 늘 물이 풍족하니까 그 물을 받아서 얼마나 풍성하게 잘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오늘 이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나무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비유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가 뭡니까? 물이 많은 곳에,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먹는 나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먹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성품 저런 성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열매라는 것은 성품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신적 성품, 우리는 성경에도 보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열매 맺는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때에 따라서 자비로움, 양성, 충성 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가 같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육신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나무에 잎사귀가 없으면 나무가 살지 싶습니까? 못 삽니다. 왜? 모든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물을 나무 잎을 통하여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다시 몸체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잎사귀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말씀 속에 사는 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내 영이 시들지 않는다. 어둠의 어떠한 영들이 와도 나를 내 영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내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다니까 형통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형통하고 싶지요. 뭐든지 하면 잘 되고 싶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게 그게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 첫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령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잡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요 영적 부활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적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여서 늘 방황하고 헤매이고 또 예수를 믿어도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다 와가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러 기도원에 가고 모임에 가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나 혼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내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이 충만케 뜨겁게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또 나오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항상
개역 한글판에는 무시로,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항상, 무시로나 항상이나 같은 의미지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이지. 성령 안 계신 다음에야 아무리 해도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영적 사고 부활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결론적으로 영적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 봅시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오지요.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적 부활의 결과가 바로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위에 말씀에 보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이 신앙의 결과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어찌 예수를 믿고 또다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세속적인 삶, 세상적인 삶, 부어라 마셔라, 탐욕과 쾌락과 음란을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사는 진짜의 삶을 우리는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지만 다른 타 종교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삶에서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아주 차원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삶이 바로 기독교요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이 깨끗하고 또 세상적인 삶과는 우리가 별도의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들어가고
내 거룩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헛된 부활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끄는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온전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